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나비짓에 날개짓하는 나비의 즉 작은 날개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날개짓이 위에 북미에서 토네이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큰 태풍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으로부터의 복음의 역사가 12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12 제자들에게 이어진 생명의 날개짓이 120명, 3,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마침내 이 나라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는 무려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유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작은 날개짓인 것 같고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의 작은 생명의 날개짓이 나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만나 주셨고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그래서 제자들은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자들이 있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11 제자들 가운데서 함께 따라 나선 제자들이 7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17명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 4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오늘 성경 보면 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이름이 누가 나오냐면 도마가 나와요. 베드로와 도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순서는 중요한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순간만은 도마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 어부 출신이 4명이나 했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7명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밖에서 한 100m쯤 떨어진 50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100m쯤 떨어진 곳에서 못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은 밤새워 그물질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큰 물고기만 해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배 타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물속에 뛰어내려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고, 예수님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숯불을 피우고 거기 떡과 그리고 물고기,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맞이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가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형님, 지금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입니까? 기도해야지요.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이 시간에 물고기 잡으러 갈 그런 여력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도마는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날 밤에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지요. 세 번째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어부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부 출신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왜 주님은 또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그물을 걷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형편처럼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에 주님 편을 택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담당했던 재정 담당이 가룟 유다였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버림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재정적인 후원이 딱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 장정들이 먹는 게 보통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목격했고, 그리고 갈릴리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7명의 제자들 비롯한 11제자들은 예수님의 3번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거기 갈릴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먹는 문제가 시급했기에 7명의 제자들은 어부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라도 잡아가지고 팔아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그물을 내리러 갔던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은 이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해야 합니다. 가서 일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먹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먹어야 돈을 벌어야지 헌금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3번째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좌절과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볼래? 이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밤에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잠길 만큼 많이 잡았는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3년 후 베드로는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모습, 지금 3년 후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에서 어부 베드로로 돌아와 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년 후 베드로는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밤새 그물질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3년 전에 주님의 말씀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였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 너 좀 나 따라다닐래? 나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볼래?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3년 후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할 방향은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바로 오른편이야. 말씀이 있는 바로 이 오른편이야. 그래야 너는 고기를 잡을 수 있어.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왜 하필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추위에 떨었기 때문에 그 추위를 녹여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더 큰 의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바로 그 모닥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재현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아픈 베드로의 상처를 일부러 끄집어 내셨을까요? 베드로를 치유하고 싶으신 거지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다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 집요하실까요? 제자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뽑으면 안 되나요? 자격 없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12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대신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기까지 한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뽑지 않고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이 12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그 앞에서 베드로를 대면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에 괴로워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어, 수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라고 주님이 일부러 그 장면을 재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자, 저를 봐주세요, 휴대폰 만지지 마시고요.
베드로가 만찬석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많은 제자들이 서로 접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장담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11 제자가 다 나를 부인할지라도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저는요, 우리 조장로님이 예수님을 부인해도요,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최 집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해도요, 나는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조장로, 최 집사, 이분들하고 다릅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옆에 있는 조장로님 성질 나요, 안 나요? 베드로 저만 잘났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방을 먹이십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장담하는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의 맏형이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앞에 뭐가 있어요? 체면에 서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지만은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간 2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안 믿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찾아오셨고 2번째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지요.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갈릴리에서 사역의 대부분을 행하셨잖아요. 갈릴리 가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장소가 떠오릅니다. 물 위를 걸었던 갈릴리 바다가 떠오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런 기적들이 떠오르게 하신 거지요. 이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바다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어부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재현하신 거지요. 베드로야, 내가 3년 반 전에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니? 그때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때에 어떠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3년 반 후에 다시 예수님은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시면서 똑같은 갈릴리 바다, 똑같은 밤새워 그물 일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3년 반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였고, 3년 반 후에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방법입니다. 갈릴리의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사람은 어부들이잖아요. 맨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4사람입니다. 이 4사람을 부르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현하시면서 7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처음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실패했어요? 실패한 제자들, 넘어진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어부 베드로, 어부 제자들의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7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아, 도마야, 7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오른편이다, 오른편. 주님과 함께하는 오른편, 주님의 말씀이 있는 오른편, 내가 함께하는 오른편, 내가 함께하는 그 오른편에 있을 때에 내가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너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거야. 이거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으로 사역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선순위는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야. 주님이 없는 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오른편이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는 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편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서 만나자고 하세요? 갈릴리서 다시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에게 초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른편을 택했을 때에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을 택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거봐, 우리는 체질이 어부야. 무슨 우리가 학력도 짧은데 복음을 전한다고 주님 따라다녔다고, 이거는 헛된 꿈이었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날 밤에 왜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물고기를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부활절 때 여러분들에게 영상 한번 보라고 그 지저스라고 하는 뭐였지? 하영아? 뮤지컬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이게 입장료만 해서도요 15만 원이나 되어지는 비싼 뮤지컬이에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이 나와요. 그래픽을 처리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열었어요. 내렸더니 갑자기 거기에 화면에 대형 스크린에 물고기 떼가 확 지나가요. 지나가더니 그물에 그냥 가득하게 채워져 가지고 그물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만약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어부 베드로, 어부 요한, 어부 야고보, 어부 안드레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욕심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려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물질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잘 되어지고 삶이 풍성해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은요, 99.9%가 예수 잘 못 믿습니다.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른편이 아닌 왼편을 택해 가는데 잘 되는 것은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요즘 고급 차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200km, 250km도 막 나갑니다. 좋은 차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밟으면 밟은 만큼 쉽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아닌 오른편이 아닌 왼편을 택해 간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나간다. 주님이 없는 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형통하다. 막 신바람 난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감당하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편에 있을 때에, 주님이 계시는 그 편을 택하여 갈 때에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 주님의 오른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지금은 못나 보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거든요. 40일 계시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역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못난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손에 만져봐야 알겠다고 믿겠다고 했던 도마,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김정현 목사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왼편이 아니라 무슨 편이다? 오른편이다. 오른편을 택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내가 너 책임져.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무력감이지요. 우리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제자라고 해도 그랬을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이렇게 해서 먹는 문제,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언제나 내가 오른편과 왼편의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 편이냐 아니면 세상 편이냐,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할 때에 언제든지 너의 선택은 오른편을 택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내 생각에는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뭐 거기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게 오른편이 깊은 곳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있는 오른편을 택할 때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트라우마가 가졌는데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부러 주님은 숯불을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먹이시고 따뜻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장면을 재현하신 거지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예수를 몇 번째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3번이나 만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찜찜함이.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이 찜찜함이 있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시다가 첫 번째 먹는 문제는 언제나 오른편이다, 오른편이다 이거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문제를 일부러 그 숯불을 피우는 장면을 재현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체포되셨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지요. 그리고는 재판 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숯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한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그 당이다. 아니다.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었는지 아는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 아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울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숯불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떠올라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보면은 십자가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냐면은 닭 한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울었던 닭의 상징이에요. 베드로는 닭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늘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 숯불을 쬐을 때마다 볼 때마다 모닥불을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모닥불을 마련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야, 베드로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어쩜 그럴 수 있어?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너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시고요, 그 이야기는 아는 채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물으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혼 장담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요,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했던 바로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자신감 있게.
주님 아시잖아요. 다시 물으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라는 말은 바는 선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이름 원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불렀던 이름은 베드로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피터, 베드로고 반석이거든요. 근데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처럼 굳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이름으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시면서 옛날로 돌아가서 물으세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세 번째 물으실 때는요, 베드로가 떨고 두려움 가운데 대답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은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7 제자들을 통해서 11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언제든지 오른편이다. 오른편, 말씀하시는 편을 택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 우리 연약함, 우리의 아픔 이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다 받아주시고 그냥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회복하여 사용해 줄게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주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